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장사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예수님이 장사 되셨다라는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장사 되심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장사 되심, 곧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묻히신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요리문답은 장사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먼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네 가지 상태로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에 자신을 어떻게 낮추셨는지, 이 세상에 사시면서 자신을 어떻게 낮추셨는지, 죽으실 때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는지, 그리고 마지막 죽으신 후에 자신을 어떻게 낮추셨는지를 설명하면서 요리문답 50문답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라고 묻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묻힌 바 되어 제3일까지 죽은 자의 상태로 사망의 권세 아래 계셨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은 좀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장사 되심에 대한 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41문은 그리스도는 왜 장사 되셨습니까? 라고 묻고, 그리스도의 장사 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한다. 그리스도의 장사 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한다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리를 배울 수가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장사 되심은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죽으셨다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무덤에 묻히신 것, 오늘날로 말하면 장례는 죽음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리스도의 장사 되심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복음서들이 모두 강조하고 있는 점이기도 한데,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 이미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절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을 통해 기절하셨다가 서늘한 동굴 무덤에 누워 있다 보니 다시 깨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대표적인 이단 중에 가연설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를 부인하였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처럼 보였다라고 주장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가연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조차도 죽은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제자들조차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잘 알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비로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자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인데,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모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결코 죽을 수 없다라고 믿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으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따라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정말로 죽으셨다라고 증언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 신자인 루벤스는 1612년부터 1614년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벨기에의 성모 대성당 내부에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데, 루벤스는 예수님을 매우 근육질로 그리고 매우 이상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볼 때 정말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맞는가 이러한 생각을 들게 합니다. 반면 개신교 신자이며 개혁주의 신앙의 영향을 받았던 렘브란트가 그린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라는 그림은 완전 그 분위기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전체는 매우 어두운 느낌으로 가득하며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님은 마치 한 마리의 죽은 양처럼 축 처져 있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셨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루벤스의 그림이 보여주는 아름다움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지만 렘브란트가 보여주고자 하는 아름다움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루벤스의 그림은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합니다. 반면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의 정수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정수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정말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 즉 안식일 전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오늘 본문 31절은 이 날을 큰 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안식일이 매주 돌아오는 일반적인 안식일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식일과 절기와 겹치는 안식일이 있는데, 이 절기와 겹치는 안식일을 절기 안식일 혹은 대안식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날은 유월절 절기와 겹치는 바로 그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날이 큰 날을 준비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다리를 꺾어 시신을 미리 치워달라라고 말하는데, 오늘 31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씌워달라 하니, 일반적으로 십자가 형벌을 받은 죄인들은 죽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형벌이 고통스럽고 잔인한 것이었는데, 그래서 제수들의 다리를 꺾어 죽음을 보다 신속하게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던 것인데, 왜냐?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미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보던 군인들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 중 한 사람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시신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라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백부장을 불러 정말로 예수가 죽었느냐라고 물었고 백부장으로부터 죽었다라는 보고를 듣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건네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셨다는 것을 백부장이 그리고 빌라도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셨다, 기절하신 것이 아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로 죽으셨다,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는데 오늘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약의 자녀들과 함께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지만 조금만 정확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자신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주님이 정말로 죽으셨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복음의 정수이기 때문인데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이라는 교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확실히 죽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35절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증언하는 이유가 다름 아닌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려 합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라는 증인은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 곧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19장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철저하게 구약에 약속된 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24절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22편 18절 말씀이 그리스도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28절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역시 시편 69편 11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3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구약에 약속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주는 의미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심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에 질리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 함께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노트를 보면서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이 말씀은 스가랴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은혜와 강구하는 심령, 곧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치른 자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크게 슬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아야 훨씬 더 정확하면서도 선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들이 나를, 곧 그들이 치른 자를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슬퍼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찔림을 당하게 될 것이며 그것을 자기 백성들이 보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하나님의 죽으심이라는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스가랴 13장 1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은 구약의 약속된 죽음이요 하나님 자신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시는 그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되었는데,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흠없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고 무엇보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자였고 무엇보다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께 사형을 결정할 때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함께 달린 두 제수와 같은 무덤에 장사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 특별히 이사야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담대히 요구했고 예수님의 시신을 새 무덤에 장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곧 그분의 죽으심이 흠없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사용하셨고 그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흠없는 죽음임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교리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해답은 로마서 6장 4절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즉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분이 장사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장사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이라는 이 교리를 믿는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유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이라는 이 교리가 중요한 이유는 장사됨의 목적이 단순히 죽는 것에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사되심과 함께 우리의 옛 본성은 죽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 그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출발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이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이 교리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셨고 장사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정수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이 주는 이 교리를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받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모든 자들은 죽음의 은혜를 지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